오늘 같이 봉독한 민수기서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언젠가 이미 설교로 나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말씀도 시를 따라서 더욱더 깊이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전에 설교로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민수기서 21장 4절로 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귀한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모세는 입술이 둔하여 말을 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니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인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던 그러한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와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날마다 행군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를 지나서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 아론이 죽게 되어서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장사를 치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로부터는 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광야 방랑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은 설상가상으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시라고 하는 왕이 그때 이스라엘 치고 들어와서 몇 사람을 생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라를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 행군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장 14절로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지름길인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지만 그만 에돔 왕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먼 길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했던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그 가운데 30년은 요셉 때문에 그런 큰 고통을 겪지 아니했지만은 400년 동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창하자 그들이 그 번성을 막기 위해서 가진 그런 고역을 시키는데 흑벽돌을 만드는 일, 또 농사일을 하는 일, 흙이기를 하는 등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번창하고 번성하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중에는 산파를 동하여 남자 낳는 것까지도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남자아이가 나면은 무조건 날강에 빠뜨려 주고까지 한 그러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유와 그리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옛 고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내신 하나님인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요 그럽니다. 자기들을 이러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끌어냈냐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없고 또 어쩌다 먹는 그런 음식마저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의 적은 물리쳤으나 내부의 적에게는 참패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 아랍 왕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은 그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부의 적입니다. 외부에서 나타난 적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은 이제 그들의 서구까지 이 쳐들어온 그들과 그들의 성까지 다 멸했으니 외부에서 들어온 적은 물리칠 수 있는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불릴 듯한 원망과 불평,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내부의 적에게는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끝내는 불뱀 재앙을 만나서 죽게 된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외부의 적인 그런 아랍 땅의 큰 적같이 보이지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시때때로 불릴 터지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나를 사로잡는 큰 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불뱀장을 당하여서 이 모든 그런 사람들이 물린 자마다 죽는 그런 이 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외부의 적만 물리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도우심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부의 적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내부의 적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또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를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절대로 잘못이 있을 수도 없고 허물이 있을 수도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의 불평과 이 수고를 덜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땅을 통과해달라고 요청한 사람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정확히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남은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가까운 길을 택하기 위해서 이 에돔 왕에 가서 이 에돔 땅을 지나서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사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이 이 사실을 보낸 그런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거쳐서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하여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 일부러 먼 길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모세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지름길을 제쳐놓고 또다시 힘든 광야의 길로 나서서 먼 길로 우회한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본문 4절 마지막 부에 보면은 마음이 상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는 안목이 좁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를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좀 먼 길로 간다고 자기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그런 하나님이요 인도자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심히 분노하며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좀 먼 길 가는 것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 결과 저들은 원치 않는 불뱀재앙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자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에 불뱀을 보내시고 불기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괜히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뱀 스스로 나온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 이 불뱀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과 죄종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불뱀을 불러서 이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민수기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이것도 비슷한, 그건 불뱀장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종에게 도전하다가 이 병이 든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를 취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방 여인 구스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그런 그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3절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멸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누이요 형인 그러한 그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 여인 구수 이 여인을 취했다고 비방하고 이렇게 비난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세는 온 지멸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하다며 칭찬하신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결혼했는데 이것 때문에 기왕이면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할 일이지 왜 안 믿는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냐고 지금 비방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누가? 모세의 누이와 형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은 일체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온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하더라며 칭찬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한 것은 유대인이라고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고는 이방인 구원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또 그 결과 주동자 이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 가운데 주동자가 누구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면 아론일 것 같지만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었어요. 그래서 주동자 미리암이 이렇게 동생인 그런 그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와 결혼했다고 비방하고 비난할 때에 얼마 못 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최종의 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암을 나병에 들게 하신 거예요. 노마다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뭐 저런 사람이 최종일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일까? 장로님일까? 전도사님일까 할지 모르지만은 어찌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권위가 바로 이러한 그 주의 종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의 종들뿐만 아닙니다. 지난 6월 3일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아주 그냥 정치권만 양분이 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진보주의 그리고 보수주의, 전라도판 경상도판 완전히 쪼개졌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 그리고 보수주의 사람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무슨 공산화가 되느냐 하면서 적극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든 싫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이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여러분이 주셨다고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투표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재명식에 준 줄로 믿고 그가 통치자로서의 권력을 부리고 세도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국가 경영자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성공적인 그러한 그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치적인 그러한 그 지혜를 발휘하고 또 총명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마침 저 이스라엘 요셉 같은 대통령이 되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비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요. 저 지금 이재명 뭐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전혀 이재명 편이고 윤석열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저는 언제나 뭐예요? 어느 당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 당으로서 올바른 사람은 민주당이 됐든 국힘당이 됐든 저는 찍는 사람이에요. 전혀 그런 거 보수주의도 진보주의도 이렇게 국힘당도 민주당도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비방했는데 그는 온 지면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용해서 징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이들 부부를 쫓아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 우리도 우리의 소망인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나왔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애굽은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원어로 코스모스라고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왔으니까 광야는 지금 어디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교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절대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라 광야 같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교구협의회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완전히 뒤없는 설교를 했어요.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잘못이다면 모압으로 가지 말라 그래 완전히 뒤엎어 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거기에 일 거는 사람이 없이 제가 지은 책을 가지면서 전화도 왔어요. 목사님 복음 듣고 너무도 감사하게 이런 뜻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문자 그대로 전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광야 같은 교회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어려움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생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없어요? 교회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따른다고 해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다 보면 불뱀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옛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차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듯 마귀의 밥이 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는 곧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영적 불뱀 재앙을 만난다고는 큰 뜻의 그런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처참한 죽음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6절 말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불뱀에 묵은 자가 조금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일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곡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실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창대에 매달아라 물리치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 한 불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매달라고 그리고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인 불뱀은 살아있는 뱀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노수로 만든 불뱀은 그냥 죽어있는 노뱀입니다. 그러므로 형상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뱀입니다.
불뱀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는 무서운 뱀이요, 모세가 만든 뱀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치유와 회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민수기서 21장에 나타난 4절로부터 9절에 나타난 이 말씀 속에 등장한 그러한 그 불뱀, 이것을 모세에게 만들어서 노초로 만든 놋뱀을 바라보라고 한 이 놋뱀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놋뱀을 바라볼 때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가 만든 놋뱀은 불뱀 영상을 그대로 우박하여 만들어졌는데, 이는 독으로 사람들을 죽이던 불뱀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공개적으로 처형되셨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근원인 사단의 세력을 누르시고 이제 다 죽이시는 이런 뜻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만든 놋뱀은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혀 독이 없고 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 죽을 자도 살아나게 되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려 죽은 그런 사람들이 죽음의 독에서 회복되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놋뱀을 바라볼 때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의 그런 몸으로 돌아가신 그런 주님이 희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죽기 아니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을 때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괜히 멀거니 바라본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 뜻이 놋뱀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조차도 지기 힘든 고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 순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인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세 제자들을, 12제자 가운데 세 제자들을 데리고서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셨으니,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고민되었으면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그리고 36절에 가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감당기 힘든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잠시 이러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도를 올렸지만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으므로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것도 치기는 쳤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신음하며 절규의 고통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에돔 땅을 우회해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냥 물끄러미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무지몽매한 죄인들을 이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75페이지 신약 275페이지 한번 또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1절을 보십니다. 9절로부터 11절 고린도전서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뭐요? 이러한 민수기서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는 이러한 불뱀장을 만나 죽는 것 같이 광야와 같은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뱀과 같은 마귀와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는 거로, 이스라엘은 영적인 그런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믿는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불평과 원망은 신앙의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장을 만났는데, 이 불뱀은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 옛뱀 불뱀은 마귀요 사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은 마귀와 사탄 곧 불뱀의 밥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같은 곳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힘들 때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이 칼이라고 그랬고,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검이요 날선 그런 칼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했는 그 옛날 불뱀 같은 마귀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서 기어코 주시마 약속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